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여러분들 저에게 적응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예요, 이. 이 녀석. 에이, 말도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돼요. 왜냐면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벌레가 이 아닐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이러는 거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벌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 왜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이와 관련된 재앙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번에도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해. 지팡이 들고 가서 땅에 티끌을 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치라도 낙하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애죠? 여러분, 낙하가 뭐죠? 첫 번째 재앙의 때 나일강을 치라 할 때도 낙하였습니다. 이 낙하는 그냥 때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죽일 듯이 살해할 목적으로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죽일 듯이 살해할 목적으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 땅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뭐를 상징적으로 때려 죽이고 심판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애굽이 믿는 신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치는 행위는 우상을 쳐서 심판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땅에 티끌을 치는 게 어떤 우상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게요, 대지의 신 게브라는 신이에요. 게브라는 신인, 근데 피부색이 어떻죠? 피부색 녹색. 참 소화하기 힘든 색이죠. 제가 보니까는 제가 녹색이 하나 있는데, 녹색 티셔츠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입으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녹색 참 소화하기 힘든 색인데 이거 녹색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진짜 멋쟁이라고. 보니까는 녹색을 몇 분이 입으셨네요. 멋쟁이십니다. 녹색이 참 소화하기 힘든 색인데 지금 대지신이 녹색이에요. 왜 녹색일까요? 피부가? 여러분, 무슨 신이라고요? 대지신이에요. 대지신은 여러분, 비옥한 토양과 울창한 나일강 옆에 그 숲을 이 풍성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색이 녹색이라는 거예요. 딱 대지신 나온 피부색 아닙니까? 그럼 대지신 계부는 도대체 어떤 신일까요? 말 그대로 땅의 모든 생명력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의 심판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사후세계로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안 되면 영원한 감옥에 가둘지를 결정하는 게 계부입니다. 심판의 주라는 거예요. 보면 참 미혹의 영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꼭 이런 것들을 갖다 놔요.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 그림은요, 이 계부가 다른 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3명의 신이 있는데요. 그림에 3명의 신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여러분, 녹색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누워있는 신이, 엎드려 있는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신이 누구냐면 계부예요. 대지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마치 엎드려 뻗쳐 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롱다리 롱팔 누구죠? 하늘의 신 누투예요. 여러분, 둘은요 부부예요. 대지의 신 계부가 남편이고 하늘의 신 누투가 여자예요. 아내. 제가 분리해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남자가 땅이고 여자가 하늘이에요. 그러니 남자분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을 여성분들 너무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는 신이 있죠. 이게 공기의 신 슈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슈가 껴들어간 거예요. 눈치 없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대지의 신과 하늘의 신이 너무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 가정처럼 너무 사랑해서 떨어질 줄 몰랐나 봐요. 너무 떨어질 줄 몰라 하니 태양신 라가 질투를 해서 슈를 보냈대요. 그래서 둘을 갈라놓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가지가지한다. 참 이것들 뭐 하는 짓인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질투도 하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신들이 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다 등장할 애들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뭐라고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 애들은 이제 재앙의 번호가 불려지면 얘네들 번호표 뽑고서 기다리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애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대지의 신 게브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게브의 머리에 이고 있는 왕관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뱀이에요, 뱀. 게브는요, 이렇게도 불려요. 뱀들의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죠? 여러분, 땅, 흙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뭐라고요? 뱀들의 아버지래요. 뱀들의 아버지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의 신이에요. 뭔가 여러분 뭐 떠올려지는 성경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서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다 불러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재판을 벌이듯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죄를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피고 뱀에게 이렇게 선고하세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선고를 하십니다. 너는 평생 배로 다닐 거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전 처음에 창세기를 연구하기 전에 이게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뱀이 흙을 먹습니까? 흙 먹는 뱀 보셨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흙을 먹게 될 거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흙을 안 먹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흙을 안 먹는데 흙을 먹게 될 거라고 말을 했으면 이 흙이 문자적인 흙이 아니라 상징적인 무언가를 나타내는 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추리소설 같은 곳에 보면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나 탐정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 말이에요.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이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니 흙을 먹는 뱀에 대한 단서도 본문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어디에 흙에 대한 단서가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을 먹는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19절을 이야기해서 흙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마치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지 해서 마치 힌트를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흙을 3번이나 넣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흙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이름이 뜻이 뭐죠? 흙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만들어진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근데 왜 흙이 아니고 아담일까요? 왜 생명일까요? 흙은 죽음, 절망, 없음, 가치 없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흙이 아담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흙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생명이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건데, 우리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 끝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할 수 없으니 흙이 되었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결국 이 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흙으로 썩어지고 그러면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 없는 흙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으면 결국 몸은 썩어지고 그러면 없어지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아담에 대한 징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소리 없이요, 아주 은밀하게, 음흉하게 다가오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뱀은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감히 뱀이 그럽니까? 여러분, 뱀이 삼킬 자는 누굽니까? 흙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흙이 되어버린 인생, 흙으로 돌아갈 인생. 하지만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사단에게 삼켜져서 사로잡혀서 사단과 함께 멸망받고 영원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말한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사단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로잡고 함께 멸망받게 될 거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흙을 다스리는, 흙을 정복하고 흙을 붙잡고 있는 뱀들의 아버지 게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흙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빨리 데리고 나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두면 사로잡혀 영원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게 될 거니 그 땅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실까요? 흙과 같은 인생, 이 땅에서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흙인 인생은 예수 만나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여러분, 흙은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먹히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흙인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령을 줘서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가 우리를 호락호락 내줍니까? 안 내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현재 신앙이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고 더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더 진보하려면 더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도 내놓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때려도 경고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럼 말 안 들을 땐 뭐가 약이라고요? 매가 약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매를 2대 쳤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번째 매를 드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너 아론에게 명령해서 땅에 티끌을 쳐서 그것으로 이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무 지팡이로 친 땅의 티끌이요, 재밌게도요, 여기서 친 티끌이 아담을 만들었던 흙의 재료 원어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티끌을 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화, 잘못된 신화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흙으로 살아가는 그 땅의 악한 백성들,
그 대표 바로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티끌이 얻어맞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벌레가 됐어요. 이로 바뀐 거예요. 어머나, 저 목사가 진짠가 보다. 아니요, 농담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갸가 아닌 거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이가 이일까요? 여러분, 이일까요? 왜요? 다 예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이는 원어로요, 칸남, 칸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복수 용어로 칸님이고, 예, 칸남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이라고 딱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벼룩, 각다기가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다기, 모기, 이것들의 종류의 특징은 피를 빨아먹는 해충들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만들라고 했던 것은 이를 피를 빨아먹는 해충의 뭐 아니면은 종류별로 다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치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으면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순서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그 다음 순서로 뭘 했죠, 주로? 바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경고했죠. 하나님 내 백성 보내라 한다. 만약에 안 하면 이렇게 하실 거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들라고 했다. 명령하셨으니 이제는 모세는 어디로 갈 차례입니까? 바로에게 가야겠죠. 그럼 갔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어머나, 여러분, 경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행해요. 요즘 TV나 뉴스에 보면은요, 이유도 없고 사전에 어떤 뭐 좀 분위기도 풍기지 않고 그냥 막 사람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유행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묻지마 재앙으로 애굽을 친 거예요. 왜 말없이 그랬을까요? 혹시 하나님 삐지셨을까요? 지난주에 보니까는 바로가 약속했다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바로가 사전에 경고를 하면 말을 들었을까요? 말을 안 들었으니 말을 안 하고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확인했잖아요. 얘는 말을 들을 애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온 애굽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한 겁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책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온 티끌이 다 이로 바뀌었으면 애굽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온통 마을과 길거리와 집집마다 티끌과 여러분 먼지가 전부 다 이로 변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이 거리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됐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그 먼지수만큼 뭐가 됐습니까? 해충들이, 피를 빨아먹는 해충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온몸에 물리고 사람들 막 벅벅 긁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바닷가에 한번 미국에서 갔다가 제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뭐가 막 자꾸만 하루살이 같은 게 제 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털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씩 슬슬 가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요, 완전히 제가 무슨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완전히 노출됐던 부분들이 전부 다 오르는데,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제 옆에 안 앉아요. 옮을까봐.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앉아요. 여러분, 옆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출연자 하나가 모기떼에게 물린 자국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애굽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었을 거예요. 온몸에 온통 물린 자국으로, 여러분 그렇게 물리면은요, 긁고 싶은데 긁으면 더 가렵잖아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저는 제대로 한번 물리면은요, 모기가 물리면 여기 긁고 싶은데 못 긁어서 막 미칠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요, 그 물린 데를 빼고 옆을 긁어요.
저희 아내는요, 아이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하지 말라고, 아니 이게 효과가 있다고, 물린데 십자가를 가요. 참 보면 십자가밖에 모르는 자매예요. 제가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드라큘라는 통할 것 같아요. 근데 목이나 이런 것들은 안 통해요. 피 빨아먹는다고 다 십자가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쪽이 바로는 뭐 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바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참 이 양반 진짜 안 변해요.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 집 양반들하고 똑같죠? 뭐가 안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바로는 아마도 술사들을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말합니다. 니들도 해봐. 그래서 갸들이 했습니까? 이번에는 갸들이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왕이시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능력의 손이 개입한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술사들도 흉내내다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굴복하고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도 인정해야죠. 근데 바로는 완악하대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재앙은 도대체 언제 끝났을까요? 이 재앙 언제 끝났을까요? 첫 번째 재앙은 언제 끝났죠? 일주일 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재앙은 언제 끝났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자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은 언제 끝났을까요? 성경 펴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지속됐는지, 언제 끝났는지. 찾았습니까? 찾다가 보니까는 바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끝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끝난 기록이 없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어졌을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는요,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가장 세계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최고의 강도, 난이도, 그 재앙에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10가지 재앙을 잘 살펴보면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3, 3, 3, 1이에요. 10개가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이에요. 한번 제가 표를 정리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세트가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두 번째 세트가 4번부터 6번이고 세 번째 세트가 7번부터 9번까지예요. 1부 때 이것을 설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꾸만 좋으시던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하면은 여러분 대충 구조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 그러니까 3, 3, 3,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이 따라온 게 아니라 세트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안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각 세트별로 첫 번째 재앙에는요, 반드시 아침에 사전 경고를 해요. 아침이 뭡니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아침이잖아요. 첫 번째 세트도 두 번째 세트도 세 번째 세트도 아침에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가서 경고하게 만드세요. 마치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이.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가운데 낀 재앙에는요, 사전 경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 경고를 했는지가 없어요. 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목할 건 세 번째입니다. 각 마지막 세트의 마지막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요, 경고가 없어요. 바로 시작됩니다. 왜 경고가 없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얘는 말이 아니라 맛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틀린 게 여기서 좀 갈려지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재앙 1세트, 2세트의 마지막 재앙에는 중단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어졌다는 거예요. 1세트의 첫 번째 재앙의 세트의 가장 최고 난이도 이 재앙이 계속 이어졌고, 여섯 번째, 말하자면 두 번째 세트에서 가장 힘든 그 재앙이었던 독종 재앙도 아홉 번째 흑암 재앙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1과 2세트가 합해져서 3세트가 계속 하나님이 누적되는 것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너희들 이미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재앙이라고요. 흔들어대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 세트의 마지막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3일만 지속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3일 만에 끝냈으니 어찌됐든 다행이죠. 근데 정말 다행일까요?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면 여러분 다행입니까? 안심인가요? 아니요.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남으로 이제는 애굽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흔들었어요. 내 백성 보내라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 심판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생명의 기본되는 첫 아들을 치는 거예요. 첫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출발이고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이제 너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누적해서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으로 다 때려왔는데 이마저도 안 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재앙은 마지막 하나, 유월절 양을 죽이고 첫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애굽 편에서는 첫 아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유월절 양이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이 과연 출애굽에서만 나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볼까요? 제가 38절, 여러분 39절 읽어주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강팍한 바로는 등장합니다. 여기 바로가 어디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 영적 지도자로 자부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 모태신앙 교회에서 잔뼈 굵은 사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늘 사역할 때마다 쫓아와서 율법으로 또 유대인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흔들어댔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까지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방금 전에 읽었던 12장 앞쪽에 무슨 바로 앞장들에 뭐가 나오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모아놓고 병자를 하나하나 고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봤는데 이것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어떤 표적을 보여줬죠? 요나는 그의 삶의 표적이었어요. 그는 3일 만에 죽은 것 같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죠. 죄송합니다. 3일 만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거기서 건져져요. 죽음과 건져짐의 그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보여준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표적들인데 이마저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바로 십자가와 부활만 남았다고. 이 말은 맞고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마저도 안 믿는다면, 십자가 앞에서도 굴복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는 심판과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좀 표적 좀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표적입니까? 좀 내 사업이 풀리는 표적 좀 보여달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런 표적 좀 보여주세요. 돈이 풀리는, 돈줄이 풀리는 표적,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누리고 더 가지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흙덩이를 그 아들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하나님은요 이마저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 아들 주시면 다 주신 거 다 주신 거잖아요. 아들 주셨는데 그것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시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표적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뭘 더 보여줘야 될까요? 그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가 그를 향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정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 주님은 더 주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다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